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유신옥 권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늘 애쓰시는 우리 시온 찬양대 우리 지휘자 반주자 오늘 우리 유신옥 권사님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카리나 도입부에 좋았는데 우리 남성 파트도 너무 오늘 은혜가 됐습니다. 큰 은혜가 되었음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요하라 하시니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보시고 고요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고요해졌다는 그 이야기. 이 말씀이 현대인들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현대인들의 삶이 고요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오늘 그 삶을,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이때 해야 되는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생각하고 또 깨달아 알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은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복음서 맨 처음에가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이 마가복음서와 소위 Q 자료라고 하는 말씀 자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을 것이다 학자들은 주장하죠. 이 두 가지 원조라고 일컬어지는 책들을 가지고 자기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복음서를 쓴 책이 바로 또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인 거죠. 그리고 한 40년, 50년 이 훨씬 지나 7, 80년 뒤에 한 예수님 오시고 한 100년쯤 됐을 때 요한복음이 마지막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가장 거룩하고 은혜로운 이유가 마지막에 이 교회를 중심으로 재해석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좀 투박하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간결하다는 것도 포함되어져요. 여러분들 이야기가 어떻게 전파되어집니까? 처음에는 야, 옆집에 누구누구가 이랬대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 날씨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했대. 하나가 덧붙어요.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는 그래. 그 다음 사람이 또 하나를 덧붙여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량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죠. 간결해요. 이 마가복음 안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족보가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엔 그런 게 없어요. 족보도 없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없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이 시작하면 바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이야기, 이것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이들을 고쳐주었던 이야기가 1장 이후로 계속 아주 바삐 빠르게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안아주고 병든 이들이 있으면 고쳐주는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또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그 사역을 확장시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관계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방법을 요즘 그 학자들 그 박사 학위 논문 쓰듯이 막 이렇게 논문을 쓴 게 아니라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뭔가 배움이 많아서 깨달은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아,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구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직관적으로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릴리 호숫가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께서는 계획이라는 게 있으셨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했으니 이번에는 건너가서 저 동네에서 이만큼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배를 준비했고 건너편으로 예수님 모시고 그렇게 지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호숫가였죠. 디베랴, 갈릴리,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호숫가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바다라고 그들은 지칭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 큰 호수, 그 물을 건너가기 위해 예수님과 배를 타고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 따라 내가 또 가봐야 되겠다 해서 많은 배들이 또 함께 따라 나아갔던 것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도 좋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도 좋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것도 좋고 소망을 갖는 것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또 가게 되면 건너편으로 가면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될까 기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일에 동참하고 있음에 제자들은 행복했어요. 몸은 좀 고되었죠. 원래 행복은 고된 일을 수반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어도 갈릴리 호숫가 건너편으로 가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기대하면서 열심히 노를 저어서 건너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기분을 가지고 건너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죠. 영어 성경에는 갑자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갑자기 뭐가 됐어요? 바람이 불어 닥쳤다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바람이 일어나고 그 바람으로 인해 풍랑,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도가 점점점 커지게 되었고 그 작은 배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물들이 배 안으로 들이치게 되었어요. 우리 그 개역 개정이나 세번역에 나와 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나 봤더니 가라앉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행복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고되었지만 그렇게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서 배에 덮치고 배에 물이 막 들어오니까 이거 가라앉을 수도 있겠구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이 그들에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뭔가 크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여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배를 탔던 거예요. 그렇게 노를 젓고 예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 뜻에 순종하여 가고 있는 그 상황에 어마어마한 풍랑이 그들을 덮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나는 한 번도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 따라, 주님 말씀 따라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든 주님을 제우선순위로 놓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작지만 그 일들을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해내고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삶의 자리에 풍랑이 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국기독공봉 신문을 보다 보니까 칼럼이 있는데 한 청년이 이런 칼럼을 기고했어요. 제목이 무엇이냐면 너는 누구냐? 왜 사느냐? 무슨 힘으로 버티느냐? 이게 제목이었어요. 무슨 힘으로 버티느냐? 이 제목이 제 마음에 탁 들어왔어요.
그 칼럼을 기고한 그 란에 보면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젊어요. 어린 친구예요. 그런데 제목은 무슨 힘으로 버티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끌려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칼럼의 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고난을 만난다. 일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고난과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과 죽음 등 크고 무거운 고난까지 겪게 된다. 고난은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며 예수님께 엎드리던 가난한 여인의 마음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 이렇게 글을 시작했어요. 힘든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읽었던 그 가난한 여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그것으로 개가 먹지 않느냐. 나를 개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근거가 거기 있지 않느냐.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던 가난한 여인이 생각날 만큼 이 작가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글을 보면서 뭐가 이리 무거운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이랬던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황했어요. 뭔가 잘못했다면, 내 죄 때문이라면, 내가 무엇인가 실수를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배를 준비하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광풍이 불어 닥쳐버린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내가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 이유를 모르는 그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웃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잘못한 것 아닌데 이 일들로 내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왜 그런지 보다도 이제는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 일들이 내가 감당함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죠. 손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물고기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바다가 풍랑이 일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 가운데, 이 한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고 그냥 공포 가운데 그냥 질려 있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공포라고 하는 것은 생존과 관련될 때,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죠. 마비를 시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다가 어느 순간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 생각이 났습니까?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다가 안 되니까 원망할 대상을 찾다가 예수님 생각이 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기억이 나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했을까? 마가복음의 문맥을 살펴보면 아마도 후자는 아닌 듯합니다. 마가복음의 문맥을 보면 이런 게 나오죠. 38절 말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원망하는 말투예요. 뭐합니까 지금? 내가 죽게 됐는데 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 따라 왔는데 어떻게 좀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이런 투로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 고물에서, 그러니까 배 뒤편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희한한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무시고 계셨는데 풍랑이 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노곤하셨는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다음 일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풍랑에 싸우며 난리를 치다가 예수님 생각이 나서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뭐 하고 있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9절 말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잠해라 고요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그 말씀이 순종하여 그쳤다. 바람이 그치니 파도도 잔잔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이 또 당황을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난리를 쳤는데 예수님께 거칠게 얘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이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너무 당황했어요. 어찌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때 한 수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한마디 하십니다. 40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서워하냐? 그동안 뭐 배웠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예수님께서 한 소리 하신 거예요. 혼낸 것일 수도 있고 깨우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잔잔해졌으니 그들을 안도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어찌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믿음이 없구나 우리가, 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한계를 넘어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뭔가 손쓸 수 없는 그런 일들,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는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지, 누구를 쳐다봐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각자의 방법으로 생존합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살아가요. 어려움이 닥쳐도 어른들이 되면 각자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가지고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죠. 고난을 헤쳐나가는 방식들을 또 그 가운데서 터득하고 그 다음 고난에 또 대처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치를 뛰어넘는 고난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돈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내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다가오게 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에게 뭘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고난을 겪는 동안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풍랑이 치고 파도가 넘쳐와서 물이 덮치고 그러면 그 물이 보이지 어찌 다른 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주님께 나아갈 용기. 광풍 속에서 흔들리는 선상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막 흔들릴 때, 요동칠 때, 마음이 떨려서 가라앉지가 않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따 그럼 세상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움츠러들게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 용기, 그것이 삶의 자리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께서 생사 모든 부분들을 결정하실 것이다 믿고 그분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칼럼을 계속 보면요, 이렇게 또 쓰고 있습니다. 고난의 처음엔 분명 가난한 여인 같았던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어 가는 것을 발견하곤 한다.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던 마음은 어느새 원망의 마음으로 바뀌어 간다. 혹은 반대로 고난에 대한 해결의 기미가 보일 때에도 어느새 그 갈급함은 희미해지고 내가 문제의 해결사인 것처럼 문제에만 몰두하는 나를 발견한다. 문제가 생기면 그런다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야. 그래요. 여러분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떠올리면서 내 탓이 아니고 그럼 누구 탓입니까? 누구 탓인 걸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난한 여인처럼 엎드려서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태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게 어떻게든 좀 풀려가게 되면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잘한 거야 라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일들도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되어 짊어지는 모든 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 주님 탓이라며 원망하며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고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일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맡겨주신 일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할 수 있어요. 왜냐? 그 일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들, 내가 순종하는 일들, 그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평온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영원한 나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시고 허락하여 주심에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으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병을 얻어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관계가 훼손돼서 나는 존재가 가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절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들은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여져요. 새 길이, 우리 주님께서 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한 걸음 앞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용기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십자가까지 지신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인생이 죄악 가운데 있고 연약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그래서 끝내 승리하시는, 천국을 소망하고 또 천국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